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737면 어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각자 계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주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양력으로 하나, 둘, 셋 1월 23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못가나 또 호숫가에 피어있는 그런 이 식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김새를 보면 마치 핫도그를 닮은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핫도그를 닮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식물의 이름은 부들이라고 합니다. 부들. 잎이 부들부들해서 부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 핫도그처럼 생긴 부분도 만져보면 아주 부들부들하다고 합니다. 이 꽃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 이 꽃이 나온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다름 아닌 그것도 예수님의 그 손에 이 꽃이 들려졌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핫도그를 드셨을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부들, 이 꽃에 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서는 관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분장을 시키는데 그것은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닌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홍포를 입히지요. 가시관을 엮어 예수 그리스도의 금머리에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곧 부들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더라.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희롱이지요. 조롱이지요. 이어서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 손에 쥐어졌던 부들 곧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합니다. 갈대, 이 갈대로 번역된 이 부들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부들의 꽃말은 바로 순종, 그리고 용기, 그리고 거만. 순종과 용기와 거만이라. 이 말은 순종의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거만한 삶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갈대는, 곧 부들은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군종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갈대는, 곧 부들은 거만한, 오만한, 교만한 그 군병들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거만한 삶, 곧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삶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에 붙들린 부들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저 군병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월 23일 탄생하였던 이 부들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부들꽃을 쳐다볼 때마다, 저 핫도그를 닮은 저 갈대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겸손하셨던 왕,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림으로 나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모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 성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즉흥적인 은혜가 아니야. 즉석으로 기분에 따라 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은혜는 즉흥적인 은혜가 아닌 예고되었던 은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고된 은혜, 약속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드디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은 바사왕, 즉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었던 이 고레스 임금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 결코 순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런저런 방해가 있었고, 술수가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하고 훗날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까지 무려 얼마나 걸렸나? 8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시간을 살아왔는데 드디어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이제는 다시 세워져 예루살렘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 그 기쁨의 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 성전도 생기고 성벽도 생겼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까지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성벽 공사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6월 25일에 마쳤던 이 역사적인 공사의 이 마침의 날로부터 이제 5일이 지난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라고 소집령이 떨어져서 모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청을 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는 것입니다. 율법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7월 1일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그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으며 거기에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 나무 강단의 용도는 소리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여든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그런 그들 앞에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백성들 사이 높은 곳에 자리해서 말씀을 외쳐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대략 6시간에 걸친 이 시간 동안 에스라는 그렇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 봉독합니다. 에스라를 돕는 동력자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에스라와 함께 이 나무 강단에 섰던 사람이 오른쪽 왼쪽 합해서 13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좌우편에 함께 섰던 13명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의 이 율법 봉독을 돕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선 에스라, 그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하더라?
일제히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함에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였더라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그날의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온 힘을 다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공부도 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온 힘을 다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온 힘을 다해서 이사도 하고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채워야 합니다. 넓어진 만큼, 높아진 만큼 내 안에 허무함이 깃들지 않도록, 내 안에 권태로움이 깃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벽을 세웠습니까? 성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취업을 하셨습니까? 성도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업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도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도 하고 내 집도 마련했으면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이 부탁이 하루아침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난 그날부터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7월 1일 오늘을 위하여 특별히 나무 강단을 이날을 위하여 만들었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도 짓고 또 성벽이 세워진 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이지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웠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오늘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방법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지난 한 해 2021년도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필사적으로 힘을 다하여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열심을 다했기에 그래서 그 목표하던 바도 이루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나무 강단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즉흥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계획된 은혜요, 약속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그 정성이 갸륵하여 그 정성에 감복하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올해도 이 2022년도에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넓어진 지경만큼, 깊어진 지경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마음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허무함과 권태로움이 내 마음에 깃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넓어진 나의 지경만큼, 확장된 나의 지경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그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마음 그릇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넓어진 것만큼 헛되고 삿된 것이 깃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준비된 의지가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